묵상으로 기도해 주심으로 5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푸르름의 생존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느끼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뜻이 온전히 주께로 향하여 주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제약을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자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걸어가는 걸음마다 주의 선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96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우리 삶에서 더욱 힘써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 주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인도할 때마다 남들을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지어주실 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이름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유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지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니 더욱
시편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기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 생명교회 믿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더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생기와 활력을 찾아가는 그러한 가정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의 생신이 되셨는데 그걸 깜빡 잊고 이제 친구분들하고 이제 관악에 취해가지고 12시가 다 돼서 이제 집에 들어왔다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렸던 할머니가 결국은 역시나 하면서 실망해서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지금 누워 계시는데 가족들이 이제 분위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손주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술이 취한 할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켜가지고 할머니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시도록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유도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할아버지가 억지로 일어나서 간신히 기둥 벽을 붙잡고는 이렇게 주체를 못하는 몸을 세워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이제 거의 끝까지 가가지고 사랑하는 하는데 거기서 이제 끝쳐버린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들이 지켜보는데 사랑하는 하고 멈추더니 역시나 이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의 이제 성함을 잊어버린 겁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할머니가 결국은 폭발을 했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어가 이제 주무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나 가족들이 이렇게 보는데 손주가 할아버지가 앉아서 뭘 이렇게 막 하시길래 뭘 하시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내신 숙제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이름 1000번 쓰기 숙제를 이렇게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들을 듣다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중년의 나이대에 계신 분들을 이제 지난날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상하게 많지 자기의 나이를 잘 기억을 못하는 분들을 이렇게 종종 봅니다. 그때마다 왠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장난으로 그러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만 여겼었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싶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가족의 이름을 까먹게 되어지고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하는데도 버퍼링이 생기고 이렇게 로딩하는 시간들이 필요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어릴 때만큼 우리들의 나이에 대해서 그만한 관심을 갖지 않고 더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해야 될 분들, 신경 써야 될 분들도 많게 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이름, 본연의 이름보다는 각자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 직분에 따라서 불려지다 보니까 그것이 익숙해져서 서로 간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때로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나이와 또 이름들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면은 좀 우리들의 삶에 좀 곤란함이 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그 앞에 이제 주량 앞에 두 기둥을 세우는데 한쪽에는 야긴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또 한편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 보아스라는 이름에는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왜 세워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안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들 안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있어서의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 많은 일들 때문에 그 마음에 그 고민들과 복잡한 일들을 담고 왔던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기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 있어서의 그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 것인가? 그것은 비록 내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가 비록 지금은 답답함이 있고 내 일들에 있어서 꼬여있고 내 상황들이 녹록치는 못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은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모든 걸음 가운데 있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라는 것들을 그 백성들로 알고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깨달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상황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위기, 히스기야 왕 때 시대의 일입니다.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의 그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포위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위협하는 그 상황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그 병력만으로는 그 사내립의 군대를 이길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지만 이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일들의 과정들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또 지체하고 있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그 불편함이 무엇이고 그들 안에 있는 걸림이 무엇이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지금 있는 사내립이라는 그 강력한 그 나라들, 그 군사들, 그 모든 병력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 그들 앞에 저들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그 어떠한 그 강한 존재들, 이 모든 것보다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어떠한 강한 존재들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방패 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늘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모든 분들의 이 세상의 부모된 자들의 공통적인 마음들,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들의 자녀 아들과 딸들이 어떤 이들의 그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이 조금은 더 잘 되어지고, 조금은 더 훌륭하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된 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맞고 들어오면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른 어떠한 자녀들보다 좀 뒤처지는 것 같으면은 좀 마음이 좀 어두워지고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기뻐질 수밖에 없는 것. 그걸 우리들이 다 공통된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스스로가 사회 가운데에서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 무시를 받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괜찮다라고, 아마 괜찮다, 이것만으로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면은 그들을 참지를 못합니다. 너도 가가지고 때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부당한 이유를 당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운전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보복 운전하는 일들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까? 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강함만이 나의 평안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고, 또 강한 것만이 잘 되어지는 번영할 수 있다는 그 논리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그와 같은 행동들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 부당한 일들을 겪었을 때는 그래도 속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도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하고는 좀 비슷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무시당하며 그와 같이 조롱받는 모습들, 이것을 기뻐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받은 대로 대갚아줘라,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더 무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탄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선함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모든 면 가운데 우리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시고, 그 온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 가운데에서 존귀한 자요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통틀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거룩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이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적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희락이 있고 정의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어떠한 불의의 세력이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면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불의한 것들, 부도덕한 것들이 마음 가운데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으로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실 때, 여러분 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의 사건들을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재앙이었습니까?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구속의 사역은 그냥 이 단편적인 모습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넓게 보게 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의 그 땅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이 온 땅의 전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평안함,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보호하심이 온 땅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그 당시 가운데 주변 나라 가운데 가장 약했던 작았던 나라입니다. 또한 그 주변의 나라들은 이제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세상 안에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점점 쉬워져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평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명목에서는 어떤 일 때문에든 자꾸 싸우고 분쟁하고 자기 것만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찢기고 상하고 상처받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높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함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건지를 세상으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성과 전능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퍼져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삶, 즉 내 삶에 있어서의 결정권, 내 삶에 있어서의 선택권, 내 삶의 보장, 권리, 감정들, 우리들의 학교, 가정과 교회,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있어서 그의 고백의 마음에 그 도마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한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했는데 어떠한 고백들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기 이전에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맞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거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 도마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이십니다라는 것들을 고백되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제 간혹 가다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것이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얼마만큼 했고 말씀을 얼마만큼 읽었으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존재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살아오는 걸음걸음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전보다도 이후에 앞으로 우리들의 살아갈 그 걸음 가운데 있어서 더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사내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 삐뚤어진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것들을 빼앗게 되어지고 자신들에 있는 힘을 과시하며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이러한 모습들, 괴롭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와 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는 꼭 명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사실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들,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이 왔을 때 울면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옳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떠나지 않길 향한 먼저 그중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대학 시절에 이제 술자리를 갔는데 이 교수님의 가정이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형님도 이제 목회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다 믿음의 가정이라 같이 술을 먹지는 않아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친구들이 너는 왜 술을 안 먹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생각하는 대로 얘기를 해줬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지 않는 것이고 술을 먹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말고 네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고. 그래서 다들 이제 뭐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이 친구가 나에게 물어봤던 말들, 내가 왜 그렇게 성경적인 것들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본심이 무엇이냐? 그럼 내 안에 있는 본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누군가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해올 때 뭐라고 얘기됩니까? 우리 안에 대답이 없으면은 우리 또한 이제 멍한 상태가 되어지고 이것을 이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나는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지 않는 것이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며 내가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나는 그 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있어서 그 진정성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내가 나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말에 대해서는 그들 다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되고 싶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서 같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해가 되어지고 수긍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닮고 싶고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이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와 같은 확신의 대답들,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한다? 어떠한 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나누어준다? 이것을 논리적인 것들로 하려고 하면은 아주 힘듭니다. 논리적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해가지고 겨루어서 득볼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과 논리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이겨도 그들은 누군가에게는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따르기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기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좋다고 하는 것들은 저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삶을 살까? 그들은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그들로 하여금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와 같은 해답을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처해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이 불편하며 무엇이 바라는 바이며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또 하나님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며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다투며 또한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위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들과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우리는 이것만을 바라보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요 사랑받는 자요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주기한 힘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피로를 더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받은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또한 하나님의 믿음은 더욱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받은 은혜들을 주님을 위하여서 쓰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위해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돌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 삶의 모든 곳에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져 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5월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려온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가까이 되겁니다. 이제 4월달에 처음 이렇게 성도님들을 뵙고 설교를 하고 같이 이렇게 봤던 시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것들은 이제 8월, 9월 그때쯤이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면서 또 왔던 시간들이 벌써 이만큼 되었는데 우리 바라는 것은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귀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합심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 넷째 주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연합으로 1, 2부 다 합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고하시고 기억하셨다가 넷째 주 11시에 같이 예배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에 이제 임원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바울과 베드로, 마리아, 두보라, 루디아 모두 이렇게 임원들이 이렇게 뽑혀졌는데 우리 맡으신 분들은 이제 남은 해 동안에 우리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일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좀 이렇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체 회원들하고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좀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 교회를 더 조직적으로도 이렇게 좀 견고하게 세워나갔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내용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월 7일 5월 첫째 주 우리 청소구역은 다시 3구역부터 돌아갑니다. 우리 같이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아낌없이 합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635장씩 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의 주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